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킨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던 아하스 우상 숭배자 그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16년 동안 그가 통치할 때에 엄청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땅에 환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하루에도 12만 명이 죽었고요. 또 20만 명이 굴비 엮여가지고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오대 선지자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께 신실한 방백들에 의해서 그들이 막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죠.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쟁이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일부터 이제는 시작하게 되었음을 2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아주 그러한 그 역사상으로도 큰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원래 히스기야가 언제부터냐면은 BC 715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민 정책 때문에 옮겨져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남유다도 점령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또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29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첫 번째임을 2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 왕 9년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이죠. 역대상하는 그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나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던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으면은요 화를 내고 자기의 채심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막 분노하고 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 약점인 줄 알면서도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책망받을 때에 너무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나타낼 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마음을요. 그래서 이 짧은 새치의 혀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은 거짓되지 않고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하게 행하는 자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선 자였음을,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진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결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어그러지고 거스린 것들을 갖다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돈 받고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업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의분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리포드 처치죠. 개혁교회의 모습이죠. 말씀 안에 더덕더덕 붙여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말씀으로만 세우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성전 곳곳에 더럽혀져 있던 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래서 등불을 껐던, 분향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했거든요. 막았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갔죠. 마땅히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분향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를 쉬고 있어요. 성소를 등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에 나와야 되는데 성소를 등에 지고
등지고 성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밥이 되었죠. 아스르 왕이 와서, 그리고 주변에 에돔, 블레셋, 각각의 북이스라엘 이들이 와서 나라를 힘들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눈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자. 먼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제사장들보다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성결했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요, 제사장들은 이 세상의 이 권세자들과 서로 야합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이 헤로드 왕과 같이 먹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향하여 이제 히스기야가 말을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핫, 요헬, 기스, 아사랴, 요아, 에덴, 시므리, 여우엘, 스가랴, 마따냐, 여우엘, 시므이, 스마냐, 우시엘 14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그들이 성결케 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때사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앞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여야 되는데 레위들이 먼저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제사장들은 이 부패하고 썩은 그러한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여호와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다가 그것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성결케 하는 작업이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6일 동안 이 성결케 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돌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요,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갖다가 부정하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더럽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하스 왕이 더럽혔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새로 그릇을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그 그릇을 말씀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죠. 불로 지나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그걸 정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성전에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정결의식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떤 세상에서 뭔가 악기를 기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하죠. 여러분, 새로운 악기로 노래를 한다고 해서 새 노래가 됩니까? 새 노래는 이 뉴송은 새로운 마음으로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부르는 것이 새로운 노래예요.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새로운 노래예요. 어제까지 불렀던 노래를 없애고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만든 것이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어제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면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더럽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결 의식에 의해서 새롭게 함으로 정결케 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되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과거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은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성결케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음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과 깨끗이 성전과 자신을 깨끗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먼저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나타난 것처럼 죄를 속한 그러한 짐승을 가져다가 손을 얹고 또 그걸 잡아 피를 뿌려 깨끗한 짐승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번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두에게는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피. 근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화목제물,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끔 화목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속죄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렇게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로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노래가 찬양이 올려졌음을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1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없었던 그곳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음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하 주자는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자마자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성읍을 짓고 엄청난 공정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29장 내내 그 내용만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참 예배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4절부터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도 막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결 의식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들이 곧장 돌아오자마자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결 의식을 거쳐야지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결케 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물, 가죽 벗기는 일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결하게 함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평신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다릅니다.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진 건 없지만 그리고 뭔가 화려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 열정의 깊이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어제보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깊이, 그 열정만큼은 더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1월 첫째 달 첫날부터 그리고 성경에 다음에 16일까지 첫째 달 16일까지 이렇게 성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무슨 뜬금없이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제사장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되었는데 갑자기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요,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예비하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결 작업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순종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9장은 온통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기록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는 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서는, 참 예배자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